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제3장입니다. 골로새서 제3장 주변은 19절까지 있습니다만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5월 들어 첫 번째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상 우리가 5월 그러면 역시 가정의 달로 그렇게 분류되고 있죠. 그러면 왜 1년 12달 중에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했을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월은 춥지도 않고요. 그리고 덥지도 않고 아마 봄 중에서 가장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푸르고 만물은 생동하며 들마다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절기를 느껴본다면 우리들의 가정 역시 춥지 않고 그리고 포근해야 하며 언제나 푸르고 생기가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사랑이 있어야 됨을 의미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면 내일의 희망이 있고요. 가정에는 웃음이 있고요. 가정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한자를 써보면 집 가자에 뜰 정자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정원과 같아서 마치 봄에 정원을 가꾸듯이 정성스럽게 가꿔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느 집에 들어가 볼 때 화단이나 혹은 정원이 잘 가꿔져 있는 집을 보면 뭔가 포근한 느낌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가정은 과연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남녀인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부부로 삼아주셨는데 이는 서로 간에 돕는 배필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최초의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보금자리로 가정을 세워주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이런 점에서 천국을 맛보는 마치 모델 하우스와도 같은 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나 원하는 가정의 행복이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대답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결혼식 주례를 할 때마다 신랑 신부에게 꼭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은 결혼했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행복의 탑을 함께 쌓아가야 되는 그런 노력이 있다는 것을 고면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편만 잘한다고 해서 가정의 행복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부부가 함께 사랑과 희생의 수고를 해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 가정은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마치 천국의 모습처럼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하신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가꾸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세 가지 요소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행복한 가정의 요소는 조건 없는 사랑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본문 19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헬라 사람들은 사랑을 네 가지의 정의를 들어서 이해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에로스적인 사랑을 말했는데, 이 사랑은 바로 이성 간의 사랑을 말할 때 에로스적인 사랑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남녀가 이성적으로 서로를 그리워하고 그리고 서로 사모하는 사랑으로서 이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로의 상대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이 사랑은 서로 쌍방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사랑이지 짝사랑을 이루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은 스톨게적인 사랑이라 말했는데, 이 사랑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말할 때 스톨게적인 사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낳아서 양육하면서 사랑을 주게 되고요. 또한 자식은 훗날 부모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의무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을 말할 때 스톨게적인 사랑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필리아적인 사랑이 있는데, 이는 친구 간의 사랑, 즉 우정적인 사랑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 간의 사랑도 역시 내 마음에 맞는 친구라야 속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이제 절친 혹은 찐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진짜로 친한 친구라는 줄임말인데, 그러면 여러분, 진짜 친한 친구의 사이는 어느 정도의 관계를 말할 때 절친 혹은 찐친이라 그렇게 표현할까요? 이는 속마음을 숨김없이 털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친구의 우정을 구체적으로 너무나 아름답게 본을 보여주는 관계를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희생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아가페적인 사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상대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할 때 아가페적인 사랑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헬라의 성경에 보면은 이성적인 사랑의 개념으로서 에로스라는 단어가 쓰인 것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 아무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의 단어로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간의 사랑은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또한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아가페적인 사랑과 에로스적인 사랑은 어떻게 다를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에로스적인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성매매자들이 상대방을 사랑함으로 성적인 행위를 나눌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매매하는 사람이 상대편 이성을 사랑해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마치 돈으로 성적 만족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돈으로 자신의 성적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성매매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로스적인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요, 그리고 이기적인 사랑을 말할 때 에로스적인 사랑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런 반면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하고요, 사랑하는 그 자체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 기록된 말씀 보면은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서 5장 25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모든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신 희생적인 사랑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요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는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신 거죠. 그래서 신약성경 에베소 5장 26절과 또 27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피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거룩한 피값으로 사시어서 영광스러운 우리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말씀으로 씻어서 날마다 거룩한 신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남편 된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너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네 아내를 사랑하느냐? 그렇지만 제 스스로의 질문 앞에 저는 그렇다고 답변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를 포함하여 부부간에는 어떤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까요? 물론 그에 대한 정답은 아가페적인 무조건의 사랑이 가정을 지탱하는 가장 커다란 초석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이 반석과 같이 여러분의 가정에 든든히 자리를 잡게 될 때 여러분의 가정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랑이 강물처럼 가정에 흐를 때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남편은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고 살지만은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동감하십니까? 남편은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고 살지만은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산다는 겁니다. 남편의 이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을 때 그 가정은 항상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도록 명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아가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가정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분명한 사실은 아가페적인 남편의 사랑과 아내의 사랑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근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이 있는 가정은 마치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시간이 지날수록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들을 맺혀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연세 드신 우리 집사님 부부나 혹은 성도들 부부가 서로 챙기면서 함께 교회에 나오시는 모습을 보면 참 목회에서는 정말 아름답게 보입니다. 연세가 드셔서 부부가 함께 교회에 나오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므로 연세가 드신 분이나 젊은 우리 성도들이나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이 땅에서 가장 커다란 행복함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가정을 기뻐하시죠. 그리할 때 그 가정은 행복의 보금자리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아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낮의 별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미국의 제33대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라는 대통령이 있었는데요. 그는 청년 시절 믿음이 아주 좋은 엘레나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6명이나 낳았습니다. 그럼에도 루즈벨트와 엘레나 부부는 너무 가난하고 힘든 환경 속에서 자녀들을 기르게 되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 아이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고 또한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다리가 마르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치료가 되지 않아서 다리가 절게 되었고 마침내 남편은 휠체어를 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러한 현실을 안타깝게 지켜본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엘레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레나, 지금 너의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렵게 보이는데 그냥 자식을 놔두고 네 남편과 이혼하면 되지 않겠니?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루즈벨트의 아내인 엘레나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때 엘레나는 너무너무 유명한 답변을 이렇게 하죠.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제가 사랑한 것은 남편의 다리가 아닙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의 다리 때문에 결혼한 것이 아니라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의 다리가 어떻게 되냐는 것이 우리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여성들님들 동감하십니까? 동감하신가요? 여러분의 남편 정말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레나의 조건을 뛰어넘는 이 사랑이 루즈벨트라는 한 남자에게 새로운 용과 힘을 주었고 결국 그는 미국의 대통령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의 제33대부터 35대까지 무려 12년 동안 3번 연임을 하면서 경제적인 대광을 극복한 대통령이었고 미국의 역사 속에서 에브라임 링컨과 같이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그들의 역사 속에 남아있는 대통령이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이처럼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의 꽃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남편된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주심같이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아내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조건 없이 주는 아가페의 사랑을 하도록 성경 우리에게 권면이 아니라 명령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를 따라야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아내들이 하나님께서 가정에 세우신 질서를 따라 존중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남편을 가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질서에 복종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어느 정도로 복종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로 복종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이 점에서 에베소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 보면 우리에게 답을 주는데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복종할 것이냐? 죽게 하듯하라. 주님께 복종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복종하는가요? 이는 굴욕적인 마음으로 주님께 복종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기쁜 마음으로 자율적으로 주님께 순종하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내들도 주님 안에서 차원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권위를 따르며 순종하도록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사랑이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고 아내 역시 그 남편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복종, 순종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질서가 이루어진 가정이라야 건강한 가정이고 이러한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또한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질서가 있는 것처럼 이제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부모는 마음의 기쁨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두셨고 자녀가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약속에 있는 복받는 첫 계명이라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사회는 질서가 실종되고요. 정치가 무질서하고요. 혼란이 난무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의 정치적인 모습들입니다. 모든 권위가 지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반대로 선생님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선생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질서가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무너져서 어쩌면 부모가 자식들을 두려워하는, 어쩌면 부모가 자식들을 어려워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모습들이 우리 현실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부모가 자식들을 두려워하는가요? 부모가 자녀를 통해서 당당하셔야 되잖아요. 오늘날 심지어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나 법관인의 권위나 그리고 지도자의 권위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아무나 권위에 정면 도전을 하려고 하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 무질서와 혼란이 우리 사회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를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권위와 아내의 위치가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자녀의 도리를 바로 해야 되겠잖아요. 여러분 구약성경 잠언 13장 2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아멘.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매를 들어서 자식을 때리지 못하는 부모는 자식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자식이 귀여울수록 매를 대고 꾸지람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자식에게 매를 때리면 어때요? 자셔학대라. 너무 야만적이다. 그런 말 듣잖아요. 매 맞은 아이가 엄마에게 매 맞고 경찰서에 신고했다는 말 들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매 때렸다고 경찰서에 신고해요. 여러분 모르기는 몰라도 옛날에 매 안 맞고 자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매도 맞으면서 자랐기에 인성이 바르게 자랐잖아요. 밥상머리 교육이 있었기에 가정의 질서와 사회의 질서가 지켜왔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가족의 질서가 지킬 때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가정의 행복은 상호의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윤리는 상호윤리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보면 어느 한편에게만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도리가 있고요. 동시에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도리가 있습니다. 또 자식이 부모에게 해야 될 도리가 있는가 하면은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될 도리도 겸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교의 도덕에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기본이 되는 세 가지 강령과 그리고 5가지의 도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삼강오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3강을 말하자면 첫째는 군위신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부의장한 어버이와 자식 간에도 지켜야 할 도리가 있고요. 세 번째는 부의 부강 즉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반드시 지켜야 될 도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가정의 상호윤리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제 성경에 말씀하기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도록 말씀하시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상호윤리의 관계를 성경에서는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자세히 정리해보면 상호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행복한 가정이 세워질 수 있다는 원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호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데 그러기 위한 근본 정신은 뭐죠? 상호 존중입니다. 다시 한번 19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사랑하되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가장으로서의 권위. 그러나 그 힘으로 약자를 괴롭히거나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아내를 무시하지 말고요. 아내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아내 무시하지 맙시다.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십니까? 다시 한번요. 저를 포함해서 아내 무시하지 맙시다. 아내 인격 존중합시다. 참, 권장님 왜 안 하세요? 하셨어요? 그래요. 여러분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 볼까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역시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아내는 연약한 그릇과 같은 존재고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여기기 때문에 아내를 귀히 여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송건쌤 암이 크네요. 최명택 성도님, 송건쌤 아멘 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아내도 역시 남편과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분이고 아내도 역시 나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아내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자여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만일 아내를 무시하고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아내가 자신의 배우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는 아내를 사랑하는 표현의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죠. 저부터 회개합니다. 우리 남자 성도를 회개합시다. 역시 아멘이 없네요. 김사만 아멘 안 하셔도 남자한테 하는 말이 제가. 예. 자,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때 남편의 삶에는 기쁨이 있고요.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생동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의 3대 요소라면 저는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3대 요소는 사랑과 그리고 질서와 그리고 상호 존중입니다. 동감하십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소가 가정에 항상 있으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 말은 믿음 안에서 그런 뜻이죠. 우리 모두의 가정의 행복의 가장 비결은 모든 가족이 주 안에서 한 믿음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요. 우리 개개인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 여러분 가정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남편은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도록 말씀하고 아내는 주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 자발적인 굴욕적인 복종이 아니라 자원적인 순종의 모습을 드러낼 때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주 안에서 있는 가정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통로이고 또 행복의 통산입니다. 그럼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대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평안할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국가가 평안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모두의 가정에 여호와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